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가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진 이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대로, 아픈 이대로, 원난 이대로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세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 가벼운 발걸음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주가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 8월 중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는 아버지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모이는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고향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셔서 안전운행 안전귀가하도록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복중 무더위와 열대의 밤이 계속되더니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지는 느낌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성큼 들어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전통적인 감사절기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8월 한가위 중추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4차 유행과 방역 강화로 가족들도 8일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그런 정부 지침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감사신앙으로 충만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보다 앞장에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감사나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은 이제 물 주는 거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듯이, 감나무가 감을 맺듯이 성도는 감사의 나무와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성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감사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만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열매, 그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도 맺을 수 있는데 감사나무가 돼야 그런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은 그냥 절대 복종 아닙니까? 오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하여 감사함으로 서로 권면하고, 오늘 말씀이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감사나무 같은 인생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 이 2장 그 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래 교훈을 받은 대로 늘 넘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감사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생각 땡큐 할 때 땡크라는 말은 핑크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감사 십계명에도 보면 생각이 주보에 있죠.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머니 같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 에셀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 대한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지나온 과정 속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체질이 건강해서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다고 여러분 건강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혀도 그물이 찢어지면 헛수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시오. 병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잘나서 사업을 잘하고 잘나서 공부를 잘하고 잘나서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 가정이 잘나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잘나서 다 내 힘으로 이랬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농사도 안 되는 겁니다. 사업도 안 되는 겁니다. 직장도 안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호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 여러분 대수 오는 거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 은혜.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은 9명 어디 갔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10사람이 감사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뿐이 없다는 거죠. 10가지 감사를 우리가 받았어도 한 가지 겨우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9명이 고쳐준 것에 대해서 왜 감사를 빨리 안 하고 또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지 않아서 왜 감사를 잊어버렸을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때까지는 아직 감사 안 한다는 것이. 이제 보니 내 병이 나병, 문득병이 아니었나 봐. 다 나은 것이 아닐 거야. 지금 잠깐 나은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본 뒤에 가서 감사해야지. 재발할지 또 어떻게 알아. 그래고서 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천천히 해도 됐지. 먼저 몸이 나왔으니까 우리 가족부터 찾아가 얘기해. 그리고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후에 감사를 더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길에는 괴로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했어야 됐는데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거 나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우리 80대 되시는 어르신도 계시지만은 80년 생애를 뒤돌아보세요. 정말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구비,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게 감사한 것이죠. 지나온 삶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온 나의 지나온 삶을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9번째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면,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동력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업,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이 인생길이고 복된 길, 그것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보세요.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모든 인생은 니힐리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언뜻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흉년 중에도 그 땅에 100배의 수확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됐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서 건진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7배나 뜨거운 풍문불에 던졌지만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구원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같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어떠한 고난 환란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유언적인 당부의 말씀,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만 가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다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을 꼭 붙잡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운 대로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고백하세요. 말이라는 것은 가만히 밖에 안 나왔을 때는 내가 말을 통제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나를 통제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면 믿음의 말을 자꾸만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듭니까? 이거를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계속하세요. 우리 신앙 고백이시여 사도시여 대제사장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강력하게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좋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맹세가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신뢰하고 이 말씀을 자꾸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고백하시고 이 말씀을 주장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막 오는데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겨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큰 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었습니다. 또 시편 18장 29절도 다윗의 시지만은 다윗이 거기 뭐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적진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용맹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적진도 달리고 담도 사람이 뛰어넘지 못하는 담도 뛰어넘고 그런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나온 삶을 인도하시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앞날의 삶은 또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앞날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함께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현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동행하시고 동력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앞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욥은 큰 시련 앞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환난, 시험, 연단 이거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역경 중에도 믿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지난날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지나온 삶, 우리의 지금의 삶, 그리고 우리의 앞날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감사의 십계명에도 보면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한꺼번에 큰 거 맞습니까? 생명도요 가장 작은 정자난자를 통해서 신비스러운 인간이 나오는 것이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은 또 큰 일 하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 맡은 일에 주어진 일, 하고 있는 일. 그런데 충성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서양 어린이들은 이거 밥 먹다가 숟가락이 떨어지면 숟가락을 엄마가 주워주잖아요. 주워주면서 땡큐 맘, 그렇게 땡큐 맘이라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숟가락 주워줬는데도 땡큐 맘, 땡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명권에 있는 사람은 땡큐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땡큐가.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땡큐와 스마일은 만국 공용어다 그 말이 있습니다. 감사와 미소는 만국 공용. 어디 뭐 말 못해도 그것만 가지면 다 통한다는 것이죠.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며 감사를 체질화해가지고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넘치게 감사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한번, 작은 일. 제가 오늘 주보에 이제 추수 감사절까지 감사 노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런 광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노트를 사가지고 한 2, 3천 원짜리 노트 사면 좋습니다. 그 노트 사서 거기다 감사 노트, 나의 감사 노트. 그래서 한 5개씩 매일 써보세요. 작은 일부터 쓰세요. 오늘 아침에도 눈 뜬 곳에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쾌식, 쾌변, 삼쾌. 이거 아주 건강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사하시고, 이런 작은 것에 한번 감사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도 제가 두세 가지 더 얘기하지만은 그런 감사를 한 5가지씩 매일 써보세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하고 감사 노트를 안 쓰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틀린가.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것, 걸어다니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먹고 자고 깨는 것. 우리가 매일 당연히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박사의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뭘 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더 큰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기적을 나는 날마다 누리고 사니 날마다 누리고 살면서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누리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원망불평만 하는 것, 그것을 언더우드 박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 나는 매일 누리고 살면서 이제 부자가 아니래도 감사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으로 살더라도 감사하고 나의 하루는 기적의 하루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하게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당연한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된 하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는 복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모여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네, 감사로 시작.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감사로 받고 사는 사람하고 아이고 또 지겹게 또 오늘 하루는 열렸네 이러는 사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행복하겠어요?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감사로 맞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프레젠트라는 말이, 오늘이란 말이 여러분 선물이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오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선물을 감사해야죠. 선물을 감사로 받는 사람하고 선물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틱틱하는 사람하고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선물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 성경은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넘치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연한, 나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구원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메아리와 같다 그럽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원망불평해 보세요. 원망불평이 돌아오는 거죠. 칭찬해 보세요. 칭찬이 돌아옵니다. 비난해 보세요. 당신 뒤에서 비난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그래서 인간관계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당연한 일에 감사하시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정말 믿음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오. 모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빅피처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빅피처가 뭡니까, 여러분? 큰 그림이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기울이고 계시는 거야. 나는 지금 절망이고 나는 고난이고 고통인데 하나님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큰 그림을, 우리 빅피처를 믿는 이유가요,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 32절에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아니 독생자를 내줬는데 가장 귀한 거를 주신 분인데 시시껍절한 거 안 주실까봐 그걸 걱정하냐고.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의 큰 빅픽처를 믿으시고 오늘의 절망, 오늘의 내가 안 되는 거,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리가 하나 부러졌으면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두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목이 부러졌으면 천당 가게 된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도 속담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호랑이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의 날개가 달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네? 호랑이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 날개까지 달렸으면 어떻겠어요? 그 날개 안 달아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간증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됐지만은, 자, 이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가 캐먼스 윌슨이란 분인데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큰 제재소 회계 업무를 담당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그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갔더니 해고 통지서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또 앞길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분통이 터지고 앞길이 막막하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그래도 이 지혜로운 부인이 예수 믿는 부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대출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건데 한번 다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뭘 만들었냐? 이거 어디 지방 어디 가면은 호텔이 시시해가지고 좋은 호텔을 체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홀리데이 호텔을 만들었다. 이 사람이 이 캐먼스 윌슨인데요. 이제 홀리데이 호텔은 전 세계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별 5개 호텔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제재소 사장님한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때 나를 내쫓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홀리데이 호텔의 창업주가 될 거냐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데도 감사하고 또 세기를 찾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일본 전기산업의 이 파나소닉이라고 들어보셨죠? 파나소닉.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마쓰시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창업했습니다. 이분은 자기는 하나님께서부터 3가지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일본의 제일 가는 전기산업의 창업자가 됐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녔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9살 때 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의 쓴맛을 봤다는 겁니다. 이 가난이 내 성공의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또 나는 어려서부터 병약해가지고 골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남의 도움받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병약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배우질 못해. 초등학교도 다 졸업을 못해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그랬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가난 때문에 병약 때문에 또 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런 게 틀린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재료를 가지고도
그것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삼. 거기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란 말, 헬조선이 뭐예요? 지옥조선이란 말이 우리나라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남아에서는요 코리안 드림입니다. 한국 가기를 소망하는 거. 그냥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만 가면은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헬조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흑수저? 그런 얘기는 하고 말이죠.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기 좋은 나라 없고요. 이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의 기적입니다. 치안도 잘 돼 있지. 이 젊은이들 이제 직장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고 이런 게 지금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또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수 믿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IT 전부 그 나라를 떠나가지고 몇백만 명이 지금 IT에서도 뭐 130만 명인가 세계를 어제 저녁 하더라고. 130만 명이 세계를 또 도는 게 브라질로 해서 뭐 11개국을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미국으로. 왜냐면 자기 나라는 지진하고 이런 뭐 태풍, 자연재해, 거기다 대통령까지 사살을 당하고 완전히 무법천지죠. 그러니까 못 살겠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라를 떠나요.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넘치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지난주에는 또 용돈까지 줬대. 25만 원씩 다 주고. 감사해야 돼, 감사. 넘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라는 송경민 작사 작곡한 우리 주보에도 8월 29일 날 냈던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제일 많이 부르는 유행성가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되겠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요즘 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이 찬송이 계속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여러분 묵상하시라고 우리 소망의 소리 주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10계명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머니 같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인간은 작은 우주와 같다. 우주가 신비롭잖아요. 인간 한 사람한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일상을 감사하라. 숨쉬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감사하라. 일상생활을 대수롭게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해결책도 있고 나를 발전시킨다. 여기 홀리데이인 호텔을 창업한 분이든지 하나소닉 창립자처럼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문제에 감사하면 놀라운 승리가 있게 돼, 기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불도 함께 쌓여있을 때 더 잘 탄다. 예, 같이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빅피처를 믿고 감사하라. 예,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한숨 쉬지 말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 마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9번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예,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메아리가 뭡니까? 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삶의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민족의 명절인 8월 한가위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신앙을 회복하고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많이 있었지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도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당연한 일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신앙으로 넘치는 복된 중추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